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7장 1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리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장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손으로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저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우리는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의 귀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에스라 7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것은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자잘한 것까지 치면 4차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크게 기억될 만한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오죠. 그들이 돌아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건축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6년간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시작되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이 뒤로 60년이 흘렀습니다. 60년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율법이 회복되고 그랬을까요? 안 그럴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기초가 놓인 것이지만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일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성전이 없어지기 전에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통곡했던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개혁운동을 통해 제사 제도를 다시 확립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이 제사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안 섰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망했지요.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었으니까 거기서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율법이 잘 강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잘 드려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첫째, 성전을 완공했어. 자기들의 목표가 이루어졌죠. 그럼 4만 명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목표는 뭐였을까요? 성전을 짓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목표는 뭐였을까요? 이제 성전 졌어. 그럼 성전만 보고 손가락 빨고 있나? 아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터전을 일구야지. 살 준비를 해야지. 성전을 지어놨어요. 일단 성전은 졌어. 목표 달성했어. 그러면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하면서 막 그럴 것 같지요. 코로나 때 우리가 막 예배 못 드리고 막 그때 막 울분을토하고 6.25 때도 성전 문을 안 닫았는데 하면서 막 그럴 때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당이 열리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벌떼처럼 순식간에 성전으로 몰려들어서 예배하는 감격을 누릴 거다 생각을 했지만 이게 2년 이상 지속되니까 어때요? 그런 감격으로 함께 모였습니까? 모인 분들이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나머지 분들은 2년 반 삶에 적응됐어요. 2년 반 세월에도 그래요. 그런데 몇십 년 포로 생활하고 20년간 성전을 짓는 일에 어쨌든 중단되기도 했죠. 매진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들 생각은 어떨까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의 전은 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우리 먹고 살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성전 제사 제도를 능통한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첫째는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포로 생활 50년, 1차 귀환을 50년 만에 왔으니까 그 다음에 20년 성전 70년, 이 시간 동안 성전제도, 제사제도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사장들이라고 왔지만 철저하게 예배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흐릿해지는 거죠. 또 페르시아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60년 만에, 성전을 짓고 나서 60년이 지나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페르시아에 들려오는 소리가. 에스라에게 들려오는 거죠. 유대 땅에 가서 성전을 사람들이 지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60년 지나면서 에스라가 듣는 소리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흐지부지 됐다. 예배가 잘 안 드려진다더라. 사람들이 말씀도 잘 모르고 율법도 남아있지 않고 그렇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로부터 오늘 에스라 7장이 시작되는 거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가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살의 손자의 쭉 이게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가 길게 나오거든요. 포로 이후에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거든요. 포로 이후에 포로 바벨론에 가서 페르시아에서 쓰여진 책, 그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쓴 책이 뭐냐? 역대상.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 그 다음에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의 핏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포로 생활 70년 만에 누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 나는 제사장 가문이야 했는데 족보 내놔봐 그랬더니 족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일하는 데서 뺐다 그랬어. 이 족보가 중요해. 족보가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왕족이냐, 누가 진짜 제사장 가문이냐, 레위 가문이냐.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요, 역대상하가 이제 그때 쓰여진 책인데 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같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쓴 게 뭐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장황하게 족보를 기록해 놓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족보예요. 이제 돌아가는데 이방인하고 피가 섞인 사람도 있고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 누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역대상을 여러분 보세요. 1장부터 9장까지 맨 족보야. 읽기 정말 힘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 중에 제일 길은 족보가 그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예요. 족보를 중요해요. 핏줄을 확실한 사람. 핏줄 확실한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때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시대예요. 에스라도 자기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지금 가르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예배가 안 드려진다더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더라. 제사법 아는 사람이 없다더라. 이 에스라가 내가 그럼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에스라는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성전 제도를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건물은 회복되는데 내용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내가 가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나를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저 사람 믿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는 누구냐? 왕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야. 아론부터 쭉 한 명씩 이어지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의 16대 손이다? 아론의 16대 손이다. 아론부터 족보를 쭉 얘기해요.
내가 아론의 종손이다. 옛날로 말하면 뭐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러분,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은 차원이 달라요.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아론의 장자들이어야 되는데,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성막에서 제사하면서 실수해가지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을 이어받았거든요. 이 엘르아살,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이 족보의 장자여야 돼요. 에스라가 지금 그래서 쭉 올라가서 비느하스, 엘르아살, 아론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들이미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 7대가 사독부터 무라유까지 7대가 생략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 아론의 23대 손이야. 근데 왜 16대 손만 기록했느냐? 사람들이 기록한 역대상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7대가 빠져 있어 거기에. 근데 에스라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 자기 족보니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 이전에 쓰여진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에 족보에 이스라엘 족보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다. 사독의 후손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은 나라가 망하면 끝이야. 근데 대제사장은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죠. 나라는 망해도 대제사장은 있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왕보다 대제사장이 훨씬 더 강력한 권위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왕들이 죄를 지으면서 제사장들을 자꾸 무시하고 성전자들을 무시해서 그렇지 원래는 이 대제사장이 망한 사람. 나라가 망했을 때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왕권까지 행했어요.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 재판도 이루어지잖아요. 공의회도 거기서 열려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이 있고 가야바의 법정이 있거든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법정이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법정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리는 곳이에요. 국회의사당이기도 하고 왕궁이기도 한 곳이 어디냐? 대제사장이지. 대제사장은 예수님 당시까지 로마가 지배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 에스라가 지금 가가지고 페르시아 왕의 권위로 누를 수도 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의 권위로 잘 안 눌려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권위로 눌려져?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권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늘. 매일 죄짓고 살지만 이방인들 앞에는 맨날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가 따르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 가문의 종손이다. 내가 대제사장 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내세우는 건 뭐냐? 이거 에스라가 쓴 거니까 자기가 내세우는 거예요. 에스라가 쓴 책이거든요. 에스라서는 여기 보면 6절에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에 에스라가 누구야? 대제사장의 장손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성전은 지어졌으나 뭐가 없어서 율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에스라는 학자였어요. 학자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연구한 학자, 능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새도 성경연구원 이런데 이름을 붙일 때 에스라 성경연구원 이렇게 붙입니다. 느헤미야 성경연구원 이렇게 안 해요. 요즘 실제로 에스라 연구원이 있어요. 에스라 성경연구원 이런 식으로. 에스라는 포로 시대에 자기가 대제사장 가문의 장손인 것을 인식한 사람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도록 연구해야 되겠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자료들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뭐 막 날라올 때 집에서 그런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게 된 학자였어요. 대제사장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세 번째,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이 포로 시대의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왕에게 구하는 사람인데, 왕에게 구하는 거, 왕이시여 나에게 이런 거 해주십시오, 이런 걸 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청하는 것은 다 받았다 하니까 오해가 있어. 임금님 나 집 한 채 주세요, 나 이런 벼슬 주세요, 이런 걸 구해서 다 얻었다가 아니에요.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속한 집단은 지혜자의 집단이에요. 이 지혜자들이 왕궁에 있었어요. 애굽에도 그런 사람들이, 술사들 있잖아요, 술사들. 페르시아에도 이 술사라고, 애굽의 술사라고 표현되고,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 몇 절에 있습니까? 왕과 자문관들, 15절에 있잖아요,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7 자문관에, 14절 7 자문관에 보냄을 받았으니 있잖아요. 이런 자문관 제도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 비서관들 중에는 수석 비서관이 있어. 수석 비서관 밑에 비서관들이 있고 행정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가 한 명이 아니죠. 수석 비서가 있고 그 밑에 비서관, 행정관들이 있는 거예요. 7 자문관, 7명의 수석 비서가 있는 거지. 이 수석 비서 밑에 쭉 전문가 집단이 있는 거예요. 비서들이 있는 거죠. 다니엘도 그 출신이고 에스라도 그 출신이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이건 뭐예요? 에스라가 연구한 정책을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이거 누가 낸 거야? 예, 제 2 자문관 밑에 에스라라고 하는 서기관이 올린 겁니다. 서기관이 왕에게 정책을 이렇게 써가지고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율법학자이고 대제사장이면서 정치학자였어요. 페르시아 왕에게 정치 자문을 하는 정치학자. 그런데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는 얘기는 최고의 정치학자. 페르시아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대단한 학자였다. 정치가였다. 이런 순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이죠. 다니엘같이 총리에 오르진 않았으나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있어서 왕에게 정책 자문을 하면 다 왕이 채택하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대제사장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게 연구했던 학자였어요.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연구해가지고 책만 쓸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책을 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들을 다 버리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세워야 되겠다. 에스라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그냥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대학 교수였고 성직자로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학자로서도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톨릭에 복무하면 나중에는 주교도 될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출세도 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루터가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들고 피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거죠. 목숨 걸고 한 거죠. 에스라도요, 목숨까지는 안 걸었는지 몰라. 워낙 고위직이었으니까. 그런데 임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내가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습니다. 나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에스라가 부탁하는 거는 다 들어주는 정책통인데, 여러분, 이 사람 놔주고 싶을까, 안 놔주고 싶을까요? 안 놔주고 싶죠. 대제국을 이끌어가는 핵심 참모예요. 핵심 참모. 안 놔주고 싶어요. 요즘처럼 전화가 있어가지고 전화로 에스라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볼 적이도 아니야. 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에스라는 포로였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민족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 포로였던 사람. 왕이 강제로 잡아놓으면 어쩔 수 없어. 에스라가요, 왕에게 말하는 것이 목숨까지는 안 걸었는지 몰라도 정말 많은 것을 걸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왕에게 얘기하는 거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내가 고향 가서 죽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내가 이곳에서 연구하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전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도 못 드리고 있답니다. 신앙적으로 엉망이 되어 있답니다. 나는 임금님을 보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대제사장 가문의 장손으로 거기에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임금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죠. 아니 거기가 가지고 조그만 페르시아 땅의 한쪽 부퉁이 요거 바로 세우고자 이 우리나라를 버린단 말이냐 이거거든. 이 제국을 버리고 가냐? 왕을 버리고 가냐? 이럴 수 있는 문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오케이,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에스라가 이때 나이가 꽤 많이 있었던 사람, 젊은 사람이야. 너 그동안 나 보좌하느라고 성심성의를 다한 것 내가 안다. 가라. 조서를 내려주는 거죠. 조서를 내려서 13절에 보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첫째, 조서의 첫 번째 내용. 야, 너 혼자 가서 되겠냐? 혼자 가서 되겠냐? 누가 같이 가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 이 왕에게 에스라가 설명을 잘 한 거예요. 아닥사스다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또 그들을 보좌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 훈련받고 이렇게 해야 이 제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래야 이스라엘은 제대로 되는데 설명을 했지. 에스라가 대제사장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럼 제사장들은 어디냐? 일부는 예루살렘에 갔고요. 일부는 여기 남아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만 보내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 가서 제사장도 있어야 된다며 레위인들도 있어야 된다며 너랑 뜻이 같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가라. 놀라운 거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너와 함께 갈지어다.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이제 왕과 7 자문관, 수석 비서들의 보냄을,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 뒤에 19절까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두 번째, 제사 지내려면 재물이 있어야지. 재물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 어디서 가져가? 예전에 스룹바벨 예수아가 갈 때는 있는 거는 내어줬지만 필요한 거는 세금 거둔 데서 가져가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가져가라고요? 왕궁 창고에서 가져가. 여러분, 임금님의 궁중 창고에서 가져가라. 이거는 정말 특별한 명령. 거기서 뭐뭐 꺼내와서 얘 줘라. 이게 아니야. 필요한 거 궁중 창고에서 네 마음대로 가져가. 끝내주죠, 진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에스라가 목숨 걸고 나는 가겠습니다 했더니 혼자만 보내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보내시고 필요한 물품도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제 본격적으로 네가 맘대로 가르쳐라. 그런데요, 중요한 거 있어. 재판권을 줘요. 여러분, 7위권이에요. 7위권. 이 7위권은 왕에게 있는, 페르시아 왕에게만 있는 거고 왕의 위임을 받은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에스라를 믿고 네가 심판해, 네가 재판해라. 재판관을 네가 세워서 네 마음대로 재판해라.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거의 독립국가에 준하는 재판권까지, 치리권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조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에스라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에스라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에가 처형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야말로 개혁의 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 28절에 보면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죽이는 권한까지도 에스라에게 줬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좀 더 자세히 기록해놨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근데 에스라에 관한 기록은 페르시아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들었다, 이거 외에는 없어. 그런데 이 뒤에 에스라에게 왕이 준 권한들과 선물들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권세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권세를 누리기로 하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에스라랑 같이 온 사람 한 2,000명 좀 안 되거든요. 2,000명 같이 와가지고 전에 있던 사람들은 4만 명이다. 좀 늘어서 한 5만 명. 그 5만 명의 왕 노릇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는 권력자가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 나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어.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렵다는 형편을 들었고 그 형편을 내가 좀 가서 살펴보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말을 한 거죠.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이 페르시아에서 누리는 권세가 다 덧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 좋아하면 이런 결단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예배가 바로 서고 우리 신앙이 바로 서려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요. 에스라 7장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가 왕에게 이렇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권세를 에스라에게 줄 만큼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척박한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면서 다시 서기 시작하고, 두 번째, 에스라가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하는 일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예요. 세 번째, 느헤미야가 와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역사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의 포로 귀환을 잇고 세 단계의 포로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회복하는지는 이제 8장부터 기록이 될 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때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은 재건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제사도 없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여기저기 큰 교회들은 우뚝 서 있고 우리 성전도 이렇게 반듯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예배의 제도는 점점 흐릿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이 점점 흐릿해지는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 노틀담의 꼽주라는 뮤지컬에 보면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죠. 대성당의 시대.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막 하는 제가 부를 수 있으면 한번 불러드리겠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유명한 노래 대성당의 시대. 여러분 이 대성당의 시대 맞아요. 중세는 한마디로 대성당의 시대.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짓는 시대였어요. 600년간 짓고 있는 필름 대성당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 대성당의 시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페인에 가우디가 지은 파밀리의 대성당이 있어요. 그거 아직도 짓고 있어요. 100년 넘게 짓고 있죠. 권사님 혹시 스페인 가서 보셨나요? 그거 아직도 짓고 있었죠. 지금 다 있을걸요? 아니요. 아직도 다 완공은 안 됐어요. 왜냐? 다 완공이 됐으면 완공식을 어마어마하게 뻑적지근하게 할 건데 제가 작년에 혹시 완공식 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거에 완공되면 이게 100몇십 년 만에 완공되는 건데 로마 교황부터 해가지고 다 가서 막 며칠 축제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축제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 완공식 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 그거는 아직도 짓고 있는 거예요. 헌당식을 해야지. 헌당식 안 했거든. 아직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겉모양은 다 지은 것 같아도 어쨌든 대성당의 시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줘요. 몇백 년 걸쳐서 줘요.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부터 해가지고 바오로 성당부터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줘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 아닐까요?
우리도 대성당의 시대 아닐까?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는데 내용은 채우지 못한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 걸어야 된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숨 걸고 왕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 앞에 정말로 목숨 걸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혼돈의 시대, 대성당의 시대를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아직은 우리는 중세의 대성당의 시대처럼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큰 교회들의 자리는 비어가고 지금도 이미 심각하죠. 크게 교회 전왔는데 코로나 얻어맞은 교회들 심각합니다. 자리가 안 채워집니다. 제가 아는 친구 선배들 교회도 막 빚이 300억 되는데 그렇게 전왔는데 코로나 맞았어요. 한마디로 죽을 지경. 그런데 이게 막 회복돼서 꽉꽉 채워질까요? 채워져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러면 껍데기만 남은 대성당의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요.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개혁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 다른 것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나가는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에스라와 같은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어려웠던 시절을 견뎌내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교회 건물들은 우뚝 서 있고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허물어지고 믿음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은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흐지부지 살아가는 것처럼 중세 교회가 대성당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허물어져 갔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에스라처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처럼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뚜벅뚜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교회 7주년 이후에 앞으로 10년, 20년을 향하여 70년을 향하여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승토교회와 한국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